할렐루야. 예수 농복교회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11월 23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9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459장입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날 복된 날 주시고 저희들을 주의 성수에 불러주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예배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며 저희 한 10년 가운데 큰 기쁨 소망과 보람의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예수님 말씀으로 풍성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풍성하게 해주시며 예수님의 생명으로 풍성해지는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또 저희들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했지만 제대로 주님 뜻대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사랑도 부족했고 이해도 부족하고 용서도 부족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에게 사죄의 은총을 허락해 주셔서
저희들의 죄를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 받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받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 받게 하여 주셔서 감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이 땅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관광, 스포츠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국 요양병원에서 또 요양원에서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는 우리 많은 어르신들, 아버님, 어머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주님의 긍휼하신 자비하신 베풀어 주옵소서. 군 생활하는 우리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군생활 현장에서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그들의 근무지 생활관 훈련장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 있습니다.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치병으로 고통을 겪는 여러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들이 주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치유와 회복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사 병든 몸, 연약해진 몸 깨끗하게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주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하늘 아버지여 응답하여 주시고 응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 들고 국내에서 국외에서 선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말씀을 듣겠습니다. 겸비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겠사오니 저희들 한 심령에게 말씀을 주시고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296쪽이 됩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경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오늘이 11월 23일인데 지난 11월 21일까지 다니엘 기도회, 오륜교회를 중심으로 열리는 다니엘 기도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간증하는 많은 분들 이야기를 듣고 또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승리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또 본인이 신앙 안에서 갈고 닦은 신앙의 인격으로 승리하는 걸 보면서 참 많은 은혜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깨달았던 것은 말씀도 중요한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결국 신앙은 우리의 삶이라는 것, 우리가 믿는 것을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신앙 인격이 더 훌륭해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의 삶이 더욱더 아름다워진다는 거죠. 누가 봐주지 않더라도, 누가 옆에 없더라도 우리가 신실하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상담자의 마음, 기독 상담자의 마음, 이런 제 주제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 모든 신앙인들은 상담가다, 상담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배우자끼리 서로를 향한 상담자고, 또 부모가 자녀를 위한 상담자이죠. 때로는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상담해 주기도 합니다. 친구들끼리 상담합니다. 또 신앙 연륜이 깊은 사람, 또 인격이 훌륭한 사람들이 아직도 부족한 사람, 신앙 연륜이 부족한 사람들의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문제를 이렇게 상담해 주기도 하죠. 이렇게 보면은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어떤 상담자의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보다 인생의 선배지만, 훌륭한 사람이지만, 그냥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그에게 좋은 상담자, 카운셀러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주제가 사단을 분별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상담자가 사단을, 세력을 분별하는 마음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함부로 사단의 세력을 분별하고 사단의 세력을 대적하는 마음, 오늘 주제가 사단의 세력을 대적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함부로 어떤 사람을 귀신 들렸다, 이렇게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사단의 세력을 우리가 분별하고 대적하는 것은 사단의 세력, 사단의 실체, 사단의 정체를 우리가 정면으로 선고하는 거거든요. 분별하고, 그리고 그거를 없애고 도말시키는, 폐기시키는 일을 해야 되는데, 함부로 그 사람이 좀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저 귀신 들렸다, 사단에 의해서 조종받는다, 이렇게 함부로 결론 내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 우리가 정신질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분열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최근에는 조현병이라고 하죠. 또 우울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우리가 정신질환이 있습니다. 단계가 약한 단계에서 강한 단계. 이거는 우리의 뇌가 약한 상태에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우리는 다양한 정신질환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병원에서 약물 치료로 고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또 그 사람을 격리해주면은 우리가 치료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이상한 행동을 함부로, 귀신 들렸다, 저 귀신 들렸구나 저거. 그러니까 귀신 들리는 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겠다. 내 기도가 부족하면은 능력 있는 기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데려다 놓고 기도를 부탁해야 되겠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면 된다. 본인이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자기를 귀신 들렸다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그 귀신 들렸다고 그러니까 당황하니까, 내 귀신 안 들렸다고, 나 귀신 안 들렸어요, 귀신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니까, 저 봐라 저거 귀신 들렸으니까 저 말하는 게 바로 저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그걸 잡고 기도받으라고 하면서, 기도받기 싫어하는데 막 억지로 하다가 완전히 인격이 망가지고 정말 귀신 들는 정신질환이 심해지는, 나중에는 고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경우를 종종 많이 봅니다. 저도 오랫동안 상담 사역하면서 그런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형체를 분별하는데 함부로 귀신 들렸다고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사람은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정신질환에 일조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울증에서부터 깊은 우울증, 공황장애, 정신분열증, 다양한 게 있죠. 다 이 약한 뇌가, 우리의 뇌는 생물학적인 문제거든요. 약한 뇌에 일상을 살면서 많은 스트레스, 견딜 수 없는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우리 인격이 망가지고 우리가 정신질환에 있는데, 그걸 함부로 귀신 들렸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별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우리가 사단을 대적하는 마음인데, 느헤미야 13장 8절 9절에 지난주도 잠깐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엘리야십이 바벨론에 술 맡던 간원으로 복귀했다가 다시 예루살렘 총독이 돼서 나옵니다. 그럴 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성전뜰에 도비아를 위해서 방을 만들어준 일이 있었습니다.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방 밖으로 다 내어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십이 성전 뜰 안에 방을 만들어 준 거예요. 누구에게? 도비아에게. 도비아는 누굽니까? 사단의 역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망설이지 않았어요. 아하, 악한 사단이 도비아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데 엘리야십이 방을 내어줬구나. 엘리야십이 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이에요. 상당히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독도 함부로 엘리야십이 하는 일을 이렇게 막지 못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십 대제사장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거는 악한 일이야. 아무리 영적인 지도자지만 악한 세력에 동조하는, 사단의 세력에 동조하는 저 엘리야십 했던 일을 그냥 두지 못하는 거죠. 엘리야십이 도와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엘리야십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권위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악한 세력과 함께 동조하는 그걸 갖다가 과감하게 폐기시키는 겁니다. 그 기구를, 악한 일을 할 수 있는 도구들을 다 밖으로 집어 던지고 그 방을 없애버린 일을 한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영적 세력을 분별했으면은, 사단의 정체를 분별했으면은 그거를 내어 쫓아야 되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라사의 한 광인, 이 광인에게 사단이 역사를 합니다. 그걸 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단이 제발 머물게 해달라고 하니까 아예 쫓아내버렸죠. 그래서 사단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돼지떼가 바다로 들어가 몰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단의 세력이 만만하지 않죠. 공중의 근세를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상담자는, 신앙인들은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이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사단과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싸움 일선에 우리가 나선 겁니다. 물론 그 사단의 세력은 때로는 간교하게, 교묘하게 활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우리가 끊임없이 쉼없이 영적 전쟁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영적 전쟁이 결국 뭡니까? 사단의 세력을 몰아내는 것, 폐기시키는 것, 도발시키는 것이 일인데, 오늘 고린도후서 10장 3절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경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니. 아멘.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오직 어떤 경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과 싸움에서 뭐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사단과 영적 전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게 바로 무기죠. 우리가 전쟁에서 무기를 들고 싸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전쟁도 무기가 필요합니다. 어떤 무기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것인가? 첫 번째 필요한 것이 무기입니다. 두 번째 필요한 것은 전략입니다. 전술입니다. 그리고 전략의 목표입니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합니다. 전략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잡다한 철학, 사상을 물리치고 예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전쟁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상담자가 결국 내담자를 하여금 우리가 그 사람을 온전하게 치유하고 회복하게 하는 것은 뭡니까? 그의 인격이, 그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거죠.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의 인격이 그의 삶이 되고 그의 인격이 되는 겁니다. 그동안에 예수님께 복종하지 않고 살았는데 결국 그의 삶이 예수님께 복종하도록 우리가 만들어주는 것이 상담의 목표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단과의 전쟁에서 첫 번째로 필요한 무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무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우리가 어린 양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보혈, 무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우리가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입니다. 이 세 가지가 영적 전쟁에서 무기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영적 전쟁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영적 전쟁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이것이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로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우리가 능력을 나타내는 거죠.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고 모든 악한 세력을
도말시키고 사단의 괴계를 물리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 전쟁의 무기입니다. 기록장 상담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의 세력에 대적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사단과의 싸움에서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드렸었죠. 금식한 예수님에게 돌을 빵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사람이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하면서 그 음식에 대한 유혹을 물리치는 거죠. 제가 오래전에 미국 피닉스 애리조나에서 목회했던 친구 목사가 있습니다. 지금도 늘 가까이 지는 목사님인데 그 애리조나에 한인교회에서 목회할 때 제가 그 집을 방문했었는데 이 목사님이 전화로 한 성도님하고 이렇게 통화하는 걸 들었습니다. 아마 그 성도님이 어려운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사업상, 가정상 어려운 얘기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잘 얘기를 듣고 있다가 성경 말씀을 들려주더라고요. 그게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핵심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면서 그 친구 목사님이 그 성도님 얘기를 다 듣다가 이 말씀을 그대로 들려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제가 옆에서 그 말을 듣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우리 친구 목사님이 전화로 그 성도님에게 해주는 이야기가 그 성도의 마음에 딱 닿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느끼는 게 둘 사이에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성도님에게 전해주는데 저 말씀이 능력 있는 말씀이구나. 저는 그걸 깨달았죠. 저 성도에게 이 목사님 들려주는 평안을 너에게 주님의 평안이 나에게 들어오는구나 하는 걸 느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도 많이 하죠. 말씀을 암송하라고. 그리고 필요에 따라 그 말씀을 증거하는 거죠. 셋째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이죠.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되이다.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에 귀신도 항복합니다. 사단에게 대적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싸울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귀신의 세력은 손을 들고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묶임을 받으라 하고 우리가 선언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심정으로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예수님의 권세. 그리고 그들에게도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권세로 살아가도록 예수 이름 권세,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름의 권세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그 내담자로 하여금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긍휼을 받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권세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우리 위해서 십자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변화되는 겁니다. 사단의 세력은 예수님 이름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럼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면서 우리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상담자가 자기 일상도에 성실하게 되어야 합니다. 영적 전쟁한다고 그게 골본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일상의 생활을 성실하게 감당하면서 영적 전쟁을 하는 거죠. 둘째는 사단의 역사가 나타날 때 망설이지 않고 대적하는 마음으로 직접 사단과 대면해서 싸웁니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증거하는 말씀으로 사단과 직접 싸우는 겁니다. 셋째는 영적 전쟁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감당해야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잠언 29장 25절 말씀입니다. 영적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주님을 경외하면서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경외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넷째는 대적하는 마음을 가지고 영적 전쟁을 할 때 자기의 영역을 꼭 지켜야 됩니다. 자기 영역을 지키지 못하면 자기 영역에 귀신들이 역사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 악한 세력과 싸운다고 함부로 우리가 욕지거리를 해대고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함부로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욕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함부로 저주해서도 안 되고요. 심한 말 해서도 안 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내가 상담해 준다고 내가 미움을 가지고 정오심을 가지고 분노를 가지고 우리가 상담해 줄 수 없어요. 내 마음을 지키라. 내가 분노하고 미움을 가지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남을 도와주고 남을 이야기를 들어준다? 아니에요. 오히려 악한 세력의 올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이 용서하는 마음, 내 마음이 긍휼한 마음, 내 마음이 이해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가지고 내가 상담하는 거죠. 분노, 증오, 미움, 용서하지 못한 악한 생각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상담할 수 없습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하죠. 상담을 도와주는데 상담자가 자기가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과 싸움에서 대적하는 마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연약하지만, 그렇지, 예수님 말씀의 권세,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싸울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단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권세, 예수 이름의 권세, 주님의 피 묻은 보혈, 이것을 가지고 영적 전쟁에서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한신령 신령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각 사람의 구주 되시고 우리 가정 호주 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시고 자비하시고 온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매주 교통하시니 여기에 머리 숙인 주님의 귀한 자녀들과 우리 예수농복교회 위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한국교회 위에 우리 대한민국 위에 또 세계 열방에서 주님 나라 애쓰는 주님 나라 위에서 수고 헌신하는 하나님의 종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죠. 이제 11월 우리 마지막 주를 물론 한 주가 더 남았네요. 보냈는데 우리가 이제 감사의 달을 보내면서 더욱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한신령 친님 되는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